7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소서가 지났고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선한 기능이 있느냐,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종교가 단지 악한 영향만 미치겠어요? 선한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종교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그 오래전에 만들어질 때는 그 결정이 선한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서 이제 그 결정은 그닥 옳은 결정이 아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돼지고기 같은 문제입니다. 대부분 종교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는 유독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돼지가 되새김하지 않고 불결한 짐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먹을 시켜도 다시 진흙탕에 뒹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돼지를 금한데는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는 이미 사막화가 되어서, 유대교가 발생된 그 지역이나 지금 이슬람 지역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돼지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도 상당히 그 산림 지역도 있고 비도 제법 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울만 해요. 왜냐하면 돼지만큼 키우기에 가성비가 좋은 동물이 드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 돼지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씻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 더위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물이 귀해지면서 돼지를 키우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도 돼지를 계속 키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먹을 것을 놓고 사람과 돼지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물이 필요하니까 귀한 물을 써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아니면 돼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못하도록, 키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했는데 이 부자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부자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돼지를 키운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것만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그때 나서서 이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신의 이름으로 아예 금해버리는 겁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좋은 역할, 선한 기능인 거죠. 여기까지가.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타 지역 문화권에 오면 이 먹는 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자기네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인증하는 식품이 있다고 해서 언젠가 한번 방송에 나왔죠. 그냥 방송으로 코랑 계속 틀어주고 거기서 도축하면 그게 무슨 성스러운 고기인 양 형식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왜?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현대사회에 와서는 돼지를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지역에서 키우다가 그 돼지를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종교가 이야기할 시점이 지난 거예요. 종교가 선하지 못하다 하는 시점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부분에 종교가 선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교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이유로 돼지고기를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신의 이름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종교가 최선의 결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무슨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거하고는 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게 대표적인 예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문제예요. 절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부장 제도가 자리 잡고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모계 사회에서 갖고 있던 여성들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종교가 의도적으로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면서 깔아뭉개게 되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예요. 뭐 같은 신이 할 일이 없어서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외로우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오케이, 좋죠. 혹은 여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아 키웠다. 오케이, 좋죠. 이게 아니라 떨컥 남자를 만들어 놔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얘가 외롭대. 외로움의 대상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낳고 나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속된 존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성서가 기록되고 이것이 쓰여지고 이게 보편화되어진 시절이 뭐냐면 모계에서 이미 북의 사회로 넘어오고 여성들의 지위를 남성들이 다 독차지하고 여성들을 신분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한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가 그 시대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남성 비해서 여성이 굉장히 하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얼굴에 온몸을 뭐를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머리에다 뭐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밖에 외출할 때는 요만한 꼬맹이도 남자애를 손잡고는 외출할 수 있어도 여자 혼자는 외출할 수 없고 뭐 이런 류의 잡다한 규정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남자의 머리, 아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담이고 그 여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불경한 짓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해서 머리에 뭐를 써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볼 때.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뭐 미사푼지 뭐 그걸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또 그리고 결혼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뭐 면사포 같은 거 뒤집어 쓰잖아요. 여자는 감히 신 앞에서 머리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폼내느라고 이거를 엄청나게 길게 가운처럼 만들라고 지지 끌고 들어오는 쇼를 하지만 사실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한 존재라서 감히 신 앞에서 이 알머리를 내놓을 수 없는 존재라서 가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엄격히 이거는 차별이죠. 성차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면 성당에서 뭐 이제는 미사포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미사포가 없어지는 게 본질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자가 예배를 볼 때 머리를 가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취향에 따라 가릴 수도 있고 안 가릴 수도 있고 이런 얄팍한 개수작은 이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얘기인데 아직도 교인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먹혀든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여자가 남자하고 평등하지 않아서 신 앞에서 머리를 가려야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남자는 사자가 될 수 있는데 여자는 사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그 교단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평등이 있고 그 교단이 인권 얘기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본 남이 이래 감나라 대추나라 별 개소리를 다 하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오지랖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진정성 없는 오지랖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가 권력에 순응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금한 것처럼 뭔가 세상의 이치를 보고 선한 결정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만들어진 이론과 교리들을 지금까지 가져가서 여전히 주장하니까 이게
철을 모르는 철부지고 또라이라는 거죠. 신약 성서에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걸 봤다. 이렇게 해서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평생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정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 만든 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갖다 끼워 넣어요. 아니 성서에 자기가 부정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만든 게 부정하지 않다는 자기 부정을 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진 종교란 말이에요. 이 종교가. 자기네들 필요하면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 전에 잘못했던 거를 고쳐야 되는데 말을 바꿨으면 이 말도 그대로 진리고 이 말도 그대로 진리야.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은 개신교가 돼지고기를 먹어요. 베드로의 그 이야기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차별할 수 없다. 다 좋다. 이래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차별에 대한 것도 없어져야죠. 성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기독교는 어떤 차별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개수작을 했든 간에 지금은 정신 차리고 옳은 소리를 하는 종교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몇몇 가지 자기네들 필요한 거 처먹는 것만 몇 가지만 해결해 놓고 나머지는 다 구약의 이야기를 아직도 들이대면서 뭐가 죄다 하면서 다 단죄하고 있으면서 먹는 것만큼 그건 아니야. 그거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대. 이렇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부정한 동물은 성서가 느헤미야가 짜집게서 만든 그 성서에 모세의 입을 빌려서 만들었다는 그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 토라들이 다 개똥이다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뻥이야. 더 이상은 이제 필요치 않아.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종교,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절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는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돼지고기는 먹든가 먹지 않든가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우리가 비계는 부정하니까 버리고 살코기는 안 부정하니까 먹고 이런 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냐는처럼 그죠? 신약 이전의 모든 종교적 전통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는 결단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 예수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버리지 못하면 바울이 여전히 그 개똥 같은 유대교를 다 끌어들여서 만든 기독론을 가지고 죽순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믿는 그란 말이죠. 그래서 선택해야 해요. 돼지고기를 먹든가 안 먹든가. 안 먹더라도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외국 외노자들이 많습니다. 외노자들 중에는 이슬람권 사람들 덜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에 따라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잘 먹어요. 자기 나라 가서는 안 먹어요. 외노자들은 잘 먹어요. 이거는 적응력이 좋은 거지 이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로웠다면 거기 가서도 내가 한국 가서 돼지고기 먹으니까 맛있더라? 먹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먹을 수 있어.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돼지고기 섞은 거 유대인 애들 먹었다고 토하고 난리가 나죠. 죽는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랑 똑같으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가 특히 장로교 같은 이 금뽕 또라이들이 교인한테 뭐라고 사기를 쳤냐 하면 예배를 빼먹으면 11절을 빼먹으면 이런 걸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계속 겁을 줬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둑놈을 만들면서 막 겁을 주면서 거봐라 빼먹으니까 아프지 사업 잘 안 되지 이런 류의 간증거리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CBS 같은 방송도 있고 이렇게 설교 방송 들으면서 일요일날 그걸로 대신 설교 방송 들어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직접 교회 가서 만나지 않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뻥 터지고 자그마치 3년 가까이를 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를 빼먹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빼먹어도 상관없었고 철야 예배 안 해도 되고 수예배 같은 거 없어도 돼요. 11조 안 해도 되고 감사한 거 많이 되고 주일한 거 많이 해도 됩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뺏게 된 교회에 가지 않게 되니까 코로나로 집안에서 식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식구들과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살아보니까 편하더라는 거지. 이 편한 게 죄라고 교회가 그렇게나 개거품을 먹어 악을 썼는데 살아보니까 편한 건 편한 거예요. 종교가 사람에게 짐을 주어줬지 내 종교가 편하다고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근대에 들어서 현대까지 종교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종교는 사람을 귀찮게 했던 겁니다. 귀찮게 했지만 너희가 복을 받았잖아. 너희가 귀찮은 걸 참았기 때문에 돈 벌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안 귀찮아도 돈 벌 수 있고 편안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해요. 결국은 기독교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것들 뿐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들이 주장했던 진리들은 다 시대의 착오다. 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개념을 아직까지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하겠습니까? 아직도 사람이 태어나면 신분이 정해져서 누구는 브라만이고 누구는 불가촉 천민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아직도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보니까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천민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왕족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생각하면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아직도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져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아직도 왜 왕족들이 부자여야 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재벌들이어야 하냔 말이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과 똑같은데 이거보다 더 지랄 갖고 더 개판이면서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을 구속하면 안 돼요. 구속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해요. 풍요로운 존재가 되어야 해, 종교가. 그러려면 인간의 삶에서 손을 떼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컸으니까 자식을 독립시키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인 것처럼 이제 종교는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으로 교인들을 끌어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자유롭게 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 삶에 박수를 쳐주는 종교가 참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